네, 오늘 말씀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일 것 같아요.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짚어가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입으로 싸우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자. 네, 입으로 싸우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제가 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한 5분여 되어지는 동영상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구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Gender Neutral Restroom, 즉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Gender Neutral, Co-ed, Unisex 등 성중립 및 남녀 공용이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까지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미국의 몇몇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까지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뀐 곳이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더 나아가 침실들마저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까지 하는 추세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Are you ever gonna be a girl? No.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Are you 질문에 ever gonna be a girl?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A girl.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Mm-mm.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동화책이다. 제목은 왕과 왕이다. 내용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두 왕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3년 4월 리서치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224명에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60대는 6%가 찬성을 하였고 8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7%가 찬성, 85%가 반대, 40대는 19%가 찬성, 71%가 반대, 30대는 40% 찬성, 53% 반대, 그리고 19세에서 29세까지는 52%가 찬성, 38%가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통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20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확연히 긍정적인 것을 볼 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봤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 전에 성경책을 펴들고 보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빼앗겨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숙제로 글을 써가지고 갔을 때 기독교적인 어떤 제 이미지나 어떤 내용들이 적어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제로를 성적을 주지 않는 F를 주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과 대학 같은 데 그림을 그리면 많은 학생들이 뭐 굉장히 선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탄 어떤 그런 숭배와 같은 그런 잔인한 그림들을 그려서 내는 것은 괜찮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림 어떤 그런 것을 그려가지고 내면 무조건 거부를 당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차별법, 반차별법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학교에서든 공공기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들어가는 캐롤을 부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그거잖아요. 그건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는,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화 되어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반응,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어울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조건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라. 자, 2015년도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성경에서는 과연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면요. 자, 마가복음 10장 6절서부터 9절까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창조 때부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을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또 다른 어떤 다른 성이 제3의 성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man입니다. 남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둘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전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자, 둘이 하나가 되어,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 결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많은 구절들이 좀 있지만 레위기 자,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너는이라고 할 때 이 대상 자체가 주로 남자가 됩니다. 자, 남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동성애라고 얘기를 하죠.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성애 하는 것은 뭐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과연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을 성도로 하고 부르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을 성도로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에 불과한 겁니다. 이름만 붙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질 수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만든 금송아지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마치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마음씨 착한 산타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스스로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아름답게 짜맞춰서 신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런 존재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 그래놓고 자기가 내가 성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설명을 무엇을 근거로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애를 쓰느냐?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끊임없이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느냐?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 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라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만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괜찮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근거는,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자체가 성도가 존재하는 가치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성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맞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명시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이든 어쨌든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의, 우리 생각의 기준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담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계속 설계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배는 무엇을 또 뿌리를 두고 세워져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이게 포스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등이 나오고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어둡다. 자, 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선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별하기가 점점 애매모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아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10년, 20년 지나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이 애매모호하게 변화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굉장히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어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함부로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어떤 그런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민족적으로.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TV를 한번 보세요.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점점 개방적이 되어지고 있고요.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 자체를 쿨하지 못한 모습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점점점 애매모호하는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해져 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주의 말씀이 등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라는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다가 이게 뭔지 궁금해지시고 애매모호할 때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사실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겨질 만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설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고, 자,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설득되어지고, 자, 설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설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근거로 합니다. 이해되어질 때만이 설득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말씀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내가 설득되어짐에 있어서 이해됨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내 말과 내 생각을 네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봤더니 뒤돌아보니 그때서야 뭐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이 뭐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야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해합니까? 다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만 이걸 하라고 얘기하는지, 왜 저걸 하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 못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고 애를 낳고 보니까 이제서 20년 전, 30년 전 그때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뭐 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하물며 부모님의 마음 또한 어렸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피조물 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뭐 하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고리타분하다, 야 너 왜 그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순종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동성애법이 이제 결혼법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미국에서. 자,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반대쪽에 이제 지구 반대쪽에 우간다에서는 어떤 법이 또 통과가 됐냐면 반동성애법이 통과가 또 됐습니다. 반동성애법 우간다에서. 그랬는데 이 갑자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우간다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보냈느냐? 반동성애법 제정한 걸 철회하라. 철회하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 나라와 약속했던 4억 달러에 대한 구조금을 보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4천억이잖아요. 우간다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간다는 못 사는 나라에 있어서 미국 달러로 4억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광야에 뭐 샘물과 같을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자금일 텐데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우간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아멘을 다 같이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으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제가 우간다 대통령이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 대통령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 무엇으로 인하여 또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이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동성애 법에 별명이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4억 달러짜리 법이다. 뭐랑 바꾼 거예요? 4억 달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우간다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 줄 아십니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우간다, 아프리카 전역에 특히 우간다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에이즈 환자 때문에 나라가 거의 망하는 상황까지 갔었대요. 40% 육박. 근데 이 반동성애법을 계속 추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4.3%로 에이즈 환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무슨 얘기냐? 잘 몰랐어요. 왜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하는지.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결과물이 열매가 어때요? 여러분들 40%의 에이즈 환자를 4억을 들여가지고 4%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것에 대한 열매를 그 나라가 지금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4억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4억, 야 이것만 가지면 정말 내 삶이 정말로 풍요로울 텐데 라고 하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존재 가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다수결로 만든 헌법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네, 내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들이 만든 헌법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심판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임하실 때, 심판주로 서실 때 무엇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의 생각도, 어떤 문화도, 어떤 흐름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자, 이거 물음표를 잘 읽어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설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치 속담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냥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졌던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말씀과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느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든 일단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죄는 미워하라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뒤에만 생각을 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사랑해야지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절, 어떻게 보면 이 명언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전제는 죄는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세상과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섞여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죄와 싸워야 하는데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뭐 하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아직.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까지 싸워보길 원하시는 것이냐? 피 흘리기까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죄와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내가 죄와 대결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적당히 어울려 타협하여 섞여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죄에 물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피해가, 심지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한번 싸워보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죄인들을 품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함께 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누구죠? 대상들이 누구였느냐? 죄인들이었습니다. 뭐 세리뿐만 아니라 장녀들하고도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인간 취급 안 하는, 못 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함께 주무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자,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죄인들의 모습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나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차마 내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자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들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죄의 길에서 뭐 하기를 작정했어요? 떠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떠나기를 작정한. 아, 내가 걸어왔던 길이 이 길이 잘못된 것이었군요 하면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되이 취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4배나 다 갚을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미워해야 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동성애 결혼하는 커플이 목사를 찾아와서 주례를 서달라라고 한다면, 자, 목사가 주례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혼의 주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깥에다가 동성애자들은 출입 금지합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우리가 막아버린다, 관계를 아예 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진짜 나중에 좀 나옵니다.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좀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의 신앙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행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침해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죄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우리가 그들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동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2번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4번에 좀 정리가 좀 됩니다. 자, 2번, 3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이 되어가고 교회는 점점 더 교회가 되어간다. 야, 뭐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와, 종말이다, 종말이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26절을 보면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내버려 뒀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으로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음이나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서를 쓰는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더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미 예언되어진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제가 3번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 이런 상황을 통하여 이 세상이 점점 더 세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상으로 점점점 드러나는 순간 반대로 교회는 더 교회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애매모호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애매모호하게 섞여서 어쩔 때는 저쪽에 붙었다, 어쩔 때는 이쪽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중간에 마치 회색지대처럼 이쪽 저쪽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어떻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자,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나는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성도다 라고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다라고 결단을 하든지 분명히 결단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 동성연애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장차 있어질 기독교인 사냥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이를 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아이를 뵌 여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애를 쓰며 쫓아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붉은 용인데 그 용은 사단입니다. 자, 아이를 뵌 그 여인은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해요.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교회를 죽이려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점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리바이벌, 여러분들 물론 위에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걸 기대할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서바이벌을 위해서. 여러분 생존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럴 때 결단해야 돼. 내가 말씀에 속한 자이든 세상에 속한 자이든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에 서 있는 자로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점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 오바마 같은 경우에 참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 얘기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흑인 교회에서 했었잖아요.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분명히 동성애법을 합법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지지하고 막 해놓고선 그 교회 가가지고 오바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찬양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한 40여 분 동안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 놓고서 굉장히 은혜롭게 그 예배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심지어 오바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동성애 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은 미국의 적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깔을 좀 내려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좀 지지하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을 철회하라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누구예요? 서울시장도 그것을 나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만 해도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나는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4년 사이에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주목하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뭐라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설교에서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누군지 아시겠죠? 저기 인기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기 로마 저쪽에서 누가 그분이 아주 파격적인 행동들로 아주 많은 다른 타 종교 사람들로부터도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발표를 할지를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입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런 때가 되어지면 질수록 세상은 세상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악이 점점점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점점점 밝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끝까지 서바이벌, 말씀에 속한 자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도 저렇게 이제 가르칠 거예요. 몇 년 안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르침을,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요? 다 괜찮은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애들을 다 세상에 빼앗겨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긴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논쟁에 대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성경적 결혼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성경적 결혼, 그 성경적 결혼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뭐였어요? 가정이었어요.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느냐? 결혼, 가정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와 서로 짝해서 살고 아이 낳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그냥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진짜 이해하고 진짜 누리려면 어디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누리게 돼요. 알 수 있고. 근데 천국에 가야만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어떻게 교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맛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 가정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사랑하여 결혼했다 하여 그것만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도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 하셨던 수많은 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비록 나는 동성애의 죄를 짓지 않고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을 과연 우리는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기대하셨던, 만드실 때 처음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숨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워가서 정말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기대할 만한, 여러분 그런 가정을 과연 우리가 이루고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잘 보세요. 전체 기독교 가정 안에, 전체 모든 가정 안에서 이혼되어지는 그 퍼센트하고 기독교 안에서 이혼되어지는 퍼센트하고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 가정이 훨씬 더 높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 정말로 말씀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과연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해요. 왜 욕해요? 우리의 논리가
우리가 주장하는 무엇인가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오늘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항상 뭘로만 싸워요? 입으로만 싸워요.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항상 뭘로만 싸우냐? 입으로만 싸워.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로 그것이 선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먼저 그렇게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봐라. 내가 보니 오히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자기네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숙제는 그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절대 설득되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숙제는 뭐밖에 없느냐?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이.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우리 성도를 무엇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소금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전제가 뭐예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썩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썩을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서부터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었고 이 세상은 썩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뭘로 부르셨다?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소금은 뭐 해야 돼요? 썩는 걸 막아야 돼요. 빛은 뭐 해야 돼요? 어두워지는 걸 막아야 돼요. 근데 성도된 자들이 이 세상은 썩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느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 세상이 썩었다고, 이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썩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싸우지 말래요. 말로 싸우지 말고 뭐라고 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누구에게 밟혀요?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이건 세상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밟힘을 받느냐? 소금이 뭘 잃었기 때문에? 맛을 잃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밝아져야 된대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도대체 이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들로 너희의 뭘 보도록 하라? 착한 행실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진정한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봐라는 거예요. 살아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이 없이 이야,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저런 부부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부녀지간의 관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동성연애 했다가 돌아오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서.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동성애를 해봤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치욕적이었고 아무도 남겨지지 않는데요. 동성애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20년, 30년, 40년을 살아본 자들이 평생 수십 번을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가 그러다가 병 걸려가지고 에이즈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노년에 죽을 때에 아무도 주변에 안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 보니까 맨 처음에는 행복할 것처럼 시도를 해봤는데 결단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20, 30년 지나 보십시오. 엄청난 에이즈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맞았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드러내자는 거예요? 자 봐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로 하여금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하니까 과연 그들이 그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또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다. 그냥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이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게 맞는 거였구나. 저게 성경대로 사는 삶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논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해진 상황 가운데 자기가 맡겨진 어떤 책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저기 의원 되시는 분들이나 뭐 변호사 되신 분들이나 법적으로 이것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논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뭘 해보자는 거예요? 말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 했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